제가 중학교 때 저에게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저랑 아주 친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 친구가 있으면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친구랑 싸움 문제, 어려운, 선배 간, 후배 문제 있으면 그 친구가 앞장서서 그걸 해결해 줘서 하여튼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저한테는 너무 굉장한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당장 이것을 해결해 줄 누군가,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러한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누군가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신의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서 그 여전히 중학교 친구가 나의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런 분, 저럴 때는 저런 분으로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단순히 나를 돕는 자, 내 문제를 내 방법대로, 내 원한을 그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냥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세, 나의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내가 되고 있는지, 그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또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에서 핍박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어요. 그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걷는 것, 그리고 그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받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이제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 모세를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 막 며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10일이 지나가도 자기들 인도자라고 했던 모세가 안 오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송아지 모양으로 금신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들이 만든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들이 필요할 때 불러낼 수 있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신,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내가 원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금신상처럼 만든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때는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성적을 올려주고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새 가족이 새해 많이 왔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겠다. 그런데 요새는 새 가족들이 언제 제일 많이 오는 줄 아십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땡. 맞아요. 수능 때. 수능 때는 넘쳐나요. 그때는 새벽 예배도 잘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요. 자기가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좀 성적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정말로 악했어요. 악해요. 이게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 잘되게 하는, 나 잘 먹고 잘되게 해주는, 내 문제 해결해주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이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내 나머지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 정말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나의 마음가짐,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내 편안을 챙겨주는, 나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신상을 딱 펼쳐놓고 하는 얘기가, 이것은 이스라엘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목적의 수단,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뭐가 생각이 돼요? 그쵸. 뭔가 이렇게 깎아놓은 거, 막 금신상을 세웠거나 아니면 막 나무로 만들어서 뭔가 그 절하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는 사람이 사람을 숭배할 수 있어요. 돈을, 명예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첫 계명을 줄 때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였냐? 너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얘기하세요. 두 번째 계명에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늘 위에 있는 거든지 땅 아래에 있는 거든지 혹은 땅 아래 수면에 있는 것인지 아무 형상으로든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밀접한, 정말 그 우상 숭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는가? 왜 우상 숭배를 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욕, 자아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나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 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송아지 모양으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하필이면 많은 것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금신상으로 이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필이면 송아지예요. 송아지. 소가돼서 먹었어요. 조상? 네, 조상. 또 왜 송아지? 하필이면 송아지일까? 송아지가 물질을 상징해서. 그렇죠. 풍요를 상징하고, 그리고 워낙 이 애굽에서 이 송아지 신상을 섬겼었어요. 그 애굽 땅, 이게 풍요롭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만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나 좀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금송아지, 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욕망해든지 다 이루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처럼 말하지만 진짜 마음은
풍요롭게 하고 잘 되고 싶은 그들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기에 하나님을 내 평안을 위한 신으로, 나를 부욕해 하게 잘 되게 해주는 신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어떻게 이제 해야 할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이걸 뭐라고 했죠? 너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 뭐 해라? 뭐 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정말 진짜 신앙인,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나 바빠요. 복음의 일을 할 때 나 바빠요. 나 이거 없어요. 물질, 내가 쓸 게 부족해요. 내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요. 나는 이 남는 시간에 하겠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육의 지체를 죽여라.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근데 저도 그렇고 무지한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보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에 급급해요. 복만 얘기해요. 예수 믿어봐라. 네 삶 변화된다. 물론 틀린 말 아니지만 그 반쪽만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복을 누가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정말로 내가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그 위에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살색 테이프 붙이고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너 믿음으로 갈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원하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원하고 구원이 진짜 구원으로 다가오겠냐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우선순위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 됩니다. 제가 요새 저희 이제 목요일날 사역자 모임에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전 저번 주부터 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냥 너무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진짜 사역자들이 뭘 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가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냥 죽어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믿어주면, 내가 뭐 안 해주면 하나님이 놀라겠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버려둘 거다. 너 죄 가운데 살면 버려두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뭐 죄 지어도, 내가 막 살아도 벌 안 받는 거 벌 받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난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아니에요. 그게 더 문제예요. 차라리 벌 받는 게 낫지. 내버려 두시면은 내가 언제까지 잘못됐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 내가 정말로 죽었다. 나는 정말로 죽었다. 나의 옛사람, 나만을 끔찍하게 생각한 나는 죽었다. 이전에 물질을 우상, 돈의 우상을 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했던 나,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겼던 나는 죽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고백이 될 때까지 성령님, 이 고백이 나에게 진짜 고백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 또 하나가 뭐가 있다면 감정이 있어요. 감정.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울어야지 회개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신 그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감정으로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 되라고 하면 내 감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정말 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동일하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나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이 입술과 혀의 근육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느낌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정욕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예수님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계속 시인하고 시인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사랑하고 무엇으로 존경하고 아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는 나를, 정말로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 형편이 어떻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표어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것이 2019년에 표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전 교인 큐티 생활화. 전 교인이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 큐티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 친구들이 모이건,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모이건, 그래서 그 소그룹도 큐티로 진행되어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너무 능력의 말씀, 정말 이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 이것보다 감사할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좋거나 365일 24시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전부 되신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참 어떨 때는 모르겠어요 할 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멘. 아멘. 이거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해서 그 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줘 할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네 구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 한번 불러봐라. 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영원하신, 정말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24시간 365일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요새 이 몇 주 동안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너무 떨렸어요. 이 복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이 복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나 같은 자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망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여겨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우리 바꿉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여기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는 것도, 토요 모임에도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껏 높여드립시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